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비가 오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니 더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연예인이 이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모르는 사람과 빨리 친해지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잠깐 소개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거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려와서 재밌다고 꼭 보라고 했는데 좀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나이 드신 이제 여자분하고 빨리 친해지는 방법.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하면 빨리 친해진답니다. 정말 갖고 싶은데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이 권사님의 집사님의 어깨가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자분들하고 이제 빨리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남자분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숱이 많아 보이십니다. 오늘 남편한테 꼭 가서 오늘따라 머리숱이 더 많아 보이십니다라고 축복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제가 2009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들 다니지 않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독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통신대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학위를 딸 수 있는 독학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하는지 제가 지켜봤는데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선교사를 자원하는 이제 사모님을 만나셔서 학교 안에서 만나셔서 두 분이 결혼하자마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선교를 나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부르심의 모양새는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그 출판업을 하시다가 그만 이제 출판업을 접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조별 과제도 같이 준비하고 발표 준비도 같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60이 넘으셨고 이제 가정 애들도 어느 정도 장가를 다 갔어요. 이제 60 한 2, 3세 되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도 채 5년 정도 이제 우리는 70세가 이제 정년이 되니까 이제 5년 정도밖에 목회를 못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편의를 봐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고사를 이제 나중에 졸업하기 전까지만 보면 되도록 면제해 준다거나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이제 면제하고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볼 수 있게끔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오신 줄 알았거든요. 이제 특별 입학 이런 코스로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저랑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똑같이 면접을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뭐 6대1, 7대1 정도 돼서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제가 입학해서 보니까 12수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2년 동안 장신대 입학하려고 시험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합격해서 같이 저랑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고 서울대 나온 학생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학교 측의 판별이 있어서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저는 시험을 한번 1년을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는데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저랑 시험을 보고 왔으면 암송꿀절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빈칸에 이제 성경 단어도 맞춰야 되고 사지선다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공부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30점. 웬만큼 공부에서는 그 80점, 90점 맞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일 만큼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전도사님이 60이 넘으신 분이 그 시험을 저랑 똑같이 보고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시험 공부하셨는지. 전 진짜 죽어라고 아침 6시부터 막 저녁 8시까지 막 도서관에서 성경책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간신히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이 60이 넘으신 전도사님이 일을 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합격하셨을까 이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은 나이도 좀 많으신데 이렇게 그 젊은 친구도 이제 30대인 저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지금도 한 10몇 년 됐죠? 그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고시 준비를 하듯이 시험 공부를 했으면 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암송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억지로 제 힘으로 외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나이도 이미 지났고요. 제가 이제 40년이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매주 이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은 이제 저절로 암송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시험 공부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은혜 받은 말씀 계속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이제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단계입니다. 요셉의 고생도 끝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형들과도 이제 어느 정도 화해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아직 그 7년 기근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 거주지를 옮겨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6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46장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십몇 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 30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다 함께 29절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그렇게 십몇 년 만에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마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아마 1980년대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제 몸의 특징이나 환경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이나 동생을 찾게 되고,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방송국에서 얼싸안고 우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 참 감동적이고, 아,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서 야곱은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금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4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축복하매에다가 이제 색칠을 조금 해두시고요. 이 축복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즉 이제 제사장 정도의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의 24절 26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화면에 나오면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다 모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지금 애굽 왕인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듯이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부사장, 이제 부회장 정도 되는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들은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해서 이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있는 회사에 찾아가서 아들한테 점심 한 끼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들하고 밥 먹고 있는 도중에 그 회사에 회장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아들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장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그 회장님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그 회장님의 머리를 잡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회장님께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하고 있는 회장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지금 짧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왕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젠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축복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이야. 애굽의 10만 군대를 움직이고 너희 아들 요셉을 임명한 그 이집트의 파라오란 말이야. 근데 너 지금 제정신 맞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 8절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바로가 아주 점잖게 최대한 화를 억누르면서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아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근데 바로는 야곱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제 야곱은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 그리고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왕을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담대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 가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7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이제 남편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가 주눅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지금 그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자격지심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도 고가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날 이상하게 보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니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은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그 김문은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섰다고 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 당당함의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한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노력으로 얻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가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곱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손님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 동물을 잘라서 이제 불을 피워서 올리는 일을 제사장이 담당했고요. 이제 예수님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선포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으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 9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요 17년 정도를 더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 그 삶이 이 야곱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를 질투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일을 벌인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장자권만 뺏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극복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야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에게 호되게 고생을 하면서 아주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니 모든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요셉이 피 묻은 옷 한 벌만 남겨두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고 험악하게 살아간 그의 인생,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멀은 그 인생, 이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애굽의 왕을 보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애굽의 왕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까닭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야곱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조각칼로 야곱을 빚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조각칼로 우리를 깎아내시고요, 고난이라는 불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험난한 세월 후에 우리는 야곱처럼 세상의 임금을 축복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릴 때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01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에 복학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한 3학년이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이제 IMF 때 그 어려워졌던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씩 이제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회복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남들은 이제 좀 사업이 풀린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IMF 1998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부도를 내셨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이제 그 빚을 다 정리를 하고 지하방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지하방을 얻어서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 2001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세 번째 부도를 내십니다. 부도를 총 4번 내셨거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도가 한 번 나면 온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근데 세 번째 부도가 나니까 이 지하방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하방을 팔아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빚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때 이제 저희 형이 25살인 형이 이제 그 자기 원룸 하나에 이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송강호 씨가 나오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저 그 화장실 물이 역류하는 그 장면에서 왜 안 웃어? 재밌지 않아? 제가 그랬습니다. 난 진짜 그런 집에서 살았어. 안 웃겨. 네,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요. 여름철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벽지까지 하얘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택을 구할 때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집은 반지하라도 안 구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런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집을 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그 200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깨달은 진리가 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난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네 집에 얹혀서 한 3개월을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못 살겠다고 600만 원을 들고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네, 사기당했어요. 참 이렇게 힘들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23-4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카이스트 간 겁니다. 돈 벌려고. 가난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돈 벌려고 카이스트 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요. 신대원을 가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신방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집을 가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나도 이만큼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목사님도 힘드셨군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군요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내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동글동글한 돌처럼 잘 깎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조각칼로 욥을 조각하시듯이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 사업이 좀 어려우시셨습니까?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고민이십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조각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만든 CCM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새 자주 흥얼거리고 즐겨 듣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장한이라는 분이 부른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이 가사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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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인내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자녀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남편을 위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